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뒷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한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안목처럼 우리도 좀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만물을 세상을 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 세상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어떤 꿰뚫는 세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뭘 말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오늘 말하는 것은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5절 말씀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남자든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언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가 혹은 오늘 말하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관습,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당시의 전통,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 문화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 왜 오늘날 쓰이지도 않는 그런 전통을 성경에다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마약이라든지 뭐 히로뽕 맞습니까? 뭐 필로폰 뭐 대마초, 담배, 뭐 참이슬 뭐 이런 거 없어요. 오늘날 전통과 오늘날 어떤 사회적인 관습 가운데에서는 마약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마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만약에 제가 편지를 썼을 때 누구 형제예요. 그 마약은 자제합시다. 그 대마초는 피우면 안 될 것 같다. 그 대마초를 피고 성경을 보면 제대로 보이겠느냐. 또 대마초를 피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예배가 말씀이 잘 들어오겠는가라고 내가 이제 썼다고 치면 그 제가 쓴 편지가 오랜 세월 뒤에 누가 본다면 이 대마초가 뭐야? 그게 오늘날 뭐 필요하지 않는 그 당시는 이제 대마초가 아니고 미래 시대는 딴 걸로 이제 이렇게 코카인 뭐 그런 걸 이제 먹겠죠. 지금도 이미 코카인 같은 건 뭐 많이 먹고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껍데기고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헷갈리기 좋은 게 뭐냐면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저 핵심을 놓치고 외피, 껍데기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치 머리에 뭘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냥 교회 역사에 보면 대대로 수많은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하얀 그 수건을 쓰고 미사에 참석하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민 것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참석합니다. 근데 왜 교황은 또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그 기도나 예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황은 왜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합니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황이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교황이 곧 교회의 대표처럼 행세하는 그것이 진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교황이 말하자면 교회의 대표,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치 뭐 베드로를 강제로 억지로 베드로의 이름을 끌어다가 일대 교황처럼 주장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보더니 교황 되기를 원했습니까? 전혀 베드로의 주장과 맞지 않는 짓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 마찬가지로 흰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뭐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는 부류들이 많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개신교죠. 개신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만물을 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껍데기와 모형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그 전에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그 22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 뭐 자막이 없나요? 그럼 모든 만물 위에 교회,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지난주에 봤다시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만물은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처럼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은 왜 있는 겁니까? 그 남편이 영원한 남편입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때요? 천국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한번 누가복음 20장 말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5절부터인가요? 35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저 세상에서, 하지만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왜 있느냐?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죠. 주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목을 맬 것도 없고 아내에게 목을 맬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한시적으로 잠깐 주어진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심,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임시적인 장치예요. 임시적인 모형이고 그것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그러하고 선생도 그렇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모형들이 모든 장치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의 모형과 장치로서 주어진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초하루, 안식일, 절기 이런 모든 시간의 모든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20살입니까? 30살입니까? 아니면 오늘이 특별히 뭐 주일입니까? 그런 모든 시간적인 의미도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이고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몸의 실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몸통이, 모든 것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19절 말씀에 18절 있나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모든 전통이 그냥 전통이라고 하는 껍질에 갇혀서 사라지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모든 모형들이 그 모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취지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형에 붙들려서 아주 심각한 압박을 느끼다가 멸망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모형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머리죠.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하나의 억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쓸데없는 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자부심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전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친다면 오늘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고 하나의 전통 같은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 때 안식 후 첫날 모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모이는 건데 성경적으로 그 날이 구약처럼 안식일로 계명으로 지켜야 될 날은 아니에요. 전통을 따라 가장 모이기 편안한 시간에 모일 뿐이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모이다 보니 그날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제화시킴으로써 법으로 이제 그 모든 날을 정하도록 지켜버렸는데 처음부터 주의를 지키는 법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전통을 지킴으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일요일날 모였다. 일요일날 예배를 하고 있다 한 걸 누가 들었다면 참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전통과 가치를 따라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어요. 어떤 질서 같은 거죠.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외출할 때 장옷을 머리에 두르고 외출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 어떤 뭔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형으로 그 당시에 이 장옷은 기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자가 머리를 가림으로써 바울이 복음의 모형으로 그걸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누군가 어떤 말하자면 남편에 있는 어떤 권살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말씀, 오늘 3절 말씀에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전통을 지키는 건 칭찬하고 있지만 사도는 지금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통을 지키는 건 잘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전통의 의미, 그 모형의 의미, 그 외형적인 모든 관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것이 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여자들이 예배에 예언을 하고 기도하는 거기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외형에만 갇혀 있고 외형의 실체가 되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머리가 있다. 여자에게는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 나에게는 따로 머리가 있다.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외형적인 행함으로 나타내고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였지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뭐냐?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외형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벗거나 하고 예언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머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단독적인 나의 지혜와 나의 결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명령하시고 이 일을 하도록 나를 통치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이 전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들어왔던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표현이 뭐냐. 그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보지만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를 베드로가 벌떡 일으켜 세우죠.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되어서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봤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안진뱅이죠. 그 유명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딱 고친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불쌍한 저 인간. 해화동 여기 가면 안경 끼고 남루하게 옷을 입은 여자분 한 분 있어요. 항상 뭐 이렇게 들고 팔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항상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 잘 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가까이 가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막 옷도 안 갈아입고 겨울에는 여기 은행 24시간 코너 거기서 이렇게 거기 겨울에 난방이 나오더라고. 겨울 그 은행 거기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떠돌아 다니시는 노숙인처럼. 저 해화동에 제가 와서부터 그분을 쭉 봐왔기 때문에 벌써 거의 한 20몇 년간 20년 정도 그분을 봤잖아요. 20년은 안 됐지만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안진뱅이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늘 거기서 구걸했기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정말 저 안진뱅이를
네가 낫겠느냐 말이죠. 엄청난 군중이 모여와서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이름 없는 안진병이 고쳤으면 안 올 텐데 워낙 유명한 안진병이라서 그 동네 예루살렘 사람이 다 몰려와서 달려온 겁니다. 그 3장 11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워낙 유명한 안진병이다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달려왔을 때, 그때 12절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권능과 나의 개인적인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 말은 뭐겠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따로 있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단지 몸뚱아리인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16절 말씀에 16절 밑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거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죠.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없어.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그 이름의 권능을 말하고 동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어떤 믿음이 나에게 역사했는데, 어떤 믿음이 내게 주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그 사람을 수없이 베드로도 봤잖아요. 베드로도 수없이 그 사람을 보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쳤지만 그날따라 어떤 믿음이 베드로의 가운데 확 역사를 해서, 어떤 믿음이 베드로를 장악해서,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내 가운데 부어짐으로 나도 모르게 가서 이 사람을 일으켜서 한 말이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고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군중들은 오직 뭘 보고 있어요? 그 군중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드로와 요한밖에 안 보이죠. 그 이름이 보입니까? 그 믿음이 보입니까? 예수의 이름도 보이지 않고 예수의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보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건,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다 하고 본인들이 자꾸만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예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무엇을 남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쓰지 말라.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전통, 그 관습, 그 인습이라는 그 모형은 무엇을 증거하는 모형이라는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의 직장을 통치하고 있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피차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를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마찬가지죠. 잔학교나 목사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가 무섭습니까? 그 직장 상사를 허락하신 머리이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고 남편이 밉습니까? 그 남편을 허락하신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 아내가 밉냐? 아니죠. 아내를 허락하신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라는 사실을 지체의 한 부분으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정은 무엇이냐? 오늘날 남자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페미니즘이 어떻고 또 역으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남자들이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라볼 때 그냥 남자 여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끼리 행복에 집중하기 때문에 남녀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재미나게 살고 결혼도 하고 수틀리면 이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남녀 관계를 주신 겁니까? 오직 자기의 행복을 관점에 두고 남녀를 바라보다 보니까 나에게 행복을 줄 여자, 행복을 줄 남자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 그도 마찬가지죠. 그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끝도 없는 평행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생각들은 그냥 독신 혼자 살자 그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깍지가 씌어서 후다닥 결혼하지 않고서는 요즘은 다 그냥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줄까를 찾다 보니까 누가 다 만만합니까? 다 누군 다 뭐 바보 등신이에요. 각자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은 뭐냐? 성경에서 하는 입장은 뭡니까? 바울의 입장은 뭐냐? 너희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줄 알아? 그래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자기 행복을 위한 장가, 자기 행복을 위한 시집, 천국에서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없다. 천국이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면 내 행복을 위한 남녀관계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남과 여로 주님이 지어놓으신 겁니까? 무엇을 보여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로 그의 몸으로 기능하는 몸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과 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몸된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얼마나 다면적인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 머리이신 예수와 교회의 그 관계가 나타나고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를 통한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과 자녀가 된 관계가 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직장의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를 통해서 또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다채로운 다면적인 상황 자체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다면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 관계에 딱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지나치게 무겁게 인간관계의 짐에 이렇게 눌려서 허덕이게 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도 보세요. 여자도 좀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 나와서 뭐 남자처럼 돼버리고 남자도 나이 먹으면 여성으로 나와서 좀 이상하게 여성화 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천국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뭐가 됐습니까? 천사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신령한 몸을 입는 거죠. 한시적으로 주어진 모형적인 관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 하나 잠깐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주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처럼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보면 그 목적의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마치 내가 머리인 것처럼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 뭔가를 자랑할 때, 나 이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거야. 어떤 사업을 하게 됐어. 이제 어디에 취업하게 됐어. 나 이제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됐어. 그 5만 가지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머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할 때 내가 주권자이다. 운전은 내가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지. 주께서 우리를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끝나는 거죠.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동영자가 말하기를 어떤 유명한 학원의 원장님은 강의 끝나고 잠깐 쉬다 돌아갔다면서요. 뭐 아무튼 그렇게 좀 더 뭐 설교를 하리라, 좀 더 강의를 하리라, 좀 더 사업을 하리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 쓰지 말라, 쓰든 쓰지 않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머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7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거기에 아까 제가 교황 말했다시피 그 뭔가 머리에 화려하게 관을 뒤집수고 있는 그 교황 얘기를 제가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20절 말씀부터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저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 뭔가를 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서 그 다음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베드로와 요한도 권능을 행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권능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낫게 됐다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뭐냐면 악한 자들도 그 뭔가를 흉내를 내요. 우리가 머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머리 안에 있다라고 흉내낼 수 있지만 열매로 안다라고 하잖아요. 열매로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형태는 유사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말을 이들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건 나라는 주어가 들어갈 때마다 본인이 은연중에 머리로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입이고 뭐 귀고 코고 다 머리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서 하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 그 말을 할 뿐이죠.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말이죠. 토요일마다 이제 화장실을 여기 뭐 교회 옆에 가게랑 위에 가게랑 다 쓰다 보니까 지저분한데 대충 이제 물을 청소를 이렇게 항상 하지 않으면 주일날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할 때 제가 이제 약간 꾀가 나갖고 이제 빌장갑을 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손이 뭔가 변기를 닦고 있다고 해서 이 손 자체가 이게 잘라버려야 될 몹쓸 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 그 머리이신 주님이 거기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의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마찬가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손에 로션을 발라줄 때 말이죠. 로션을 발라주고 이 손에 뭔가를 할 때 마찬가지죠. 이 손에 네일 아트를 할 때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우리가 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뭘 했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네가 했겠니? 설마 네가 했겠어? 머리이신 주님이 너를 통해 했다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너는 단독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 네가 했겠어 정말? 네가 진짜 했다고 네가 믿고 있다면 너는 머리에게서 끊어지고 지체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하는 그 골로새 말씀처럼 제가 30년 목회했습니다. 설마 네가 했겠니? 예수로 난 믿음이 너를 통해서 했다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날 떠나가라.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뭘 했습니다. 그 네가 했겠니 정말. 진정 네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머리에 의해서 끊어져.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네가 했겠니? 진짜 네가 했다고 생각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행함이 머리이신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체임이 증명되는 거지만 내가 했다. 내가 행한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네가 한 거니? 그럼 네가 한 거라서 네가 영광을 얻고 네 영광을 얻은 채로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죠. 우리는 영광 자체를 한사코 내 견의 경건과 내 권능과 내 인내와 내 참음과 내 성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거라고 주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붙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매사에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받을 때 왜 무시받는 겁니까? 내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범사에 우리가 여인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는 자 혹은 반대로 머리 대신 주님을 불쑥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했다는 내 이름을 던져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를 드러낼 때 그건 남자로 기능하는 것이고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밑에 있는 자의 표로서 표현으로서 머리에 뭘 쓰는 여인들처럼 말이죠. 아니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런 믿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삶의 순간순간들. 이게 여러분 그냥 겨냥적인 표현으로 하나 율법처럼 되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알겠죠. 어떤 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양심이 알 텐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머리이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머리이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요 머리이신 주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스스로 만든 행함들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행한 행함들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나에게는 머리가 있다. 나에게는 통치자가 있다. 내게는 사랑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